흔한 사람 TV를 사랑하시고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장마철에 다 건강들 하십니까? 우리 한국에도 비가 많이 와서 남부 쪽에는 강인지 바다인지 도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인명피해와 재산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도입니다. 또 인접국인 중국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마찬가지로 온 도시가 바다와 같이 되어 있고, 중국에서 제일 큰 댐, 산사댐 수위가 앞으로 한 12m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1초에 8만 톤의 물이 들어오는데 흘러나가는 물의 양은 3만 5천 톤 된다고 합니다.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물이 더 많기 때문에 수위가 차면은 뚝이 무너져서 중국 일대를 완전히 휩쓸어가는 너무나 큰 피해가 중국 땅에 올 것을 내다보고 중국 정부가 신경을 집중하고 거기에 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지구상에 처처의 사계절이 오지만은 생각지 않냐는 천재의 지변들이 찾아와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있어서 가족 중에 또 성도 중에 친구 중에 일찍이 부름을 받아 안타까워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건강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방언에 대해서 7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언은 신학적으로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시간에 끝맺힐 수가 없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언의 은사의 기중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언 은사보다는 우월하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주고 또 예언을 듣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상당수의 신자들이 돈 많은 부자들과 여자 사제들이 신전에 가서 피워놓은 향내를 맡고 일시적이나마 정신을 잃고 평상시에 체험하지 못한 혼란과 혼선을 가졌는데 광신직면, 무질서하다. 이러한 것들이 오는 경험들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환각 상태와 같은 그 맛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거듭 그와 같은 처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예언의 시간들을 오히려 혼란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은 영을 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개역 개정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미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점치는 말을 예언이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거짓 점쟁이, 요술자, 무당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이하에 예언은 이미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 또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직접적인 계시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역사와 또 앞으로 올 세계를 내다보는 예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계시가 성경으로 완성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자들이 특히 선지자들이 직접 계시를 받아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예언이라 그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해석하고 각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 계시록에 종결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에 가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못을 박았고, 그렇지만 이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방언의 은사와 똑같이 소멸되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13장 8절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 종결 이후인 지금의 예언의 은사라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다가오는 시대를 기록된 대로 삼가 조심하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설교, 강해, 강론을 예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한 예언의 은사를 추구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실천해야만이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두 가지 이유가 개인의 주술적인 방언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나 공동체의 성장을 저해한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만의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 즉 설교, 성경 강론은 공동체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며 사람들을 신앙으로 성장시키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적 이익으로 공동체가 소란해져서 문제가 촉발되기 때문에 사랑의 예언을 해서 위로 격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쓴 그 동기에 대해서 1장 14절에 글로에의 집편으로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1차적으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 보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쓰게 된 그 동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unknown tongues, 또 외국어 방언, 사도행전 2장 the other tongues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방언이 아닌 예언, 설교, 강론 이런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집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다른 언어 other tongues 외국어 방언 그 이후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unknown tongues인 이계도 방언 이 모두가 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두 종류의 방언이 다 그친다. 그래서 부정적인 언급을 하기 위해서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고린도전서 14장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0절 31절에 우리가 들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큰 은사라는 것은 사랑이겠죠. 13장 1절에 사랑은 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팽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라. 베드로후서 3장 1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구약 시대의 예언자나 선지자나 이런 것들이 다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말씀, 즉 구약과 신약 시대의 사도들의 말씀, 신약이 완성된 그 이후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들이며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도들과 교회는 사랑 안에서 거룩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에 대해서 헬라어 원문에 가까운 네 가지 성경이 있는데 킹 제임스 흠정역과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이것은 가톨릭 본문을 근간으로 해서 번역된 것인데 그 다음에 셋째는 헬라어 원문 번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톨릭 공용 성경, 이 성당에 비치하는 성경인데 이 네 가지 성경을 본인은 구구절절히 비추어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1절에서 40절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장 1절에
그 킹 제임스 험정역본을 보면은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그랬고, 우리가 들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고, 헬라어 원문 번역에는 그 사랑을 쫓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되 오히려 더욱 너희가 대언하도록 하라 했고, 가톨릭 공용 성경에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라고 각기 다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다르게 4가지 종류의 번역을 했는데, 킹 제임스 험정에서는 영적 선물, spiritual gift, 또 우리가 들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신령한 것들, spiritual gift, 또 헬라어 원문 번역에서는 영적인 것들, spiritual gift, 가톨릭 공용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 the gift of the spirit, 이렇게 각기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14장에서 2가지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과 다른 하나는 외국어 방언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는 2 종류의 방언을 달리 번역하지 않고 방언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5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과 가톨릭 성경에는 외국어 방언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둘 다 방언이라는 말로 일치시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든 외국어 방언이든 상관없이 모두 신령하게 생각하게 만들도록 고린도전서 14장을 교모하게 변개시켰습니다. 14장 2절에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의 개역 개정판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게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이교도들의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반어법체로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4절에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unknown tongues, 알아들을 수 없는 이교도들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방언으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외국어 방언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지 구분을 할 수 없도록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13절에 우리 성경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unknown tongues, 이건 알아들을 수 없는 이교도들의 방언을 말합니다.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험정역에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이것도 반어법체로 번역했습니다. 19절에 킹 제임스 험정역에도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했습니다. 27절에 킹 제임스 험정역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여기도 반어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외국어 방언에 대해서는 8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외국어 방언입니다.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는 전부 외국어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방언이라도 통역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4장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이것도 외국어 방언입니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방언을 말했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이교도의 방언을 말한 게 아니고 외국어 방언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14장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내가 외국어 방언으로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며 회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무용론을 강조합니다. 외국어 방언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해도 소통이 되지 아니하며 신자들에게도 믿음을 북돋아 주지 못함으로 소용이 없고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14장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또 23절에도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외국어 방언입니다.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26절에도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외국어 방언입니다. 통역함 interpretation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 virtue를 세우기 위하여 하라. 원문에는 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외국어 방언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알지 못하는 unknown tongues란 아무 뜻없는 소리, 이교, 신비주의 방언, 주문과 같은 것인데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아님을 말하려 하는 바울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뜻없는 소리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할 수가 없다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대상자는 바로 사람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입으로 중얼거리는 말이 마치 미숙한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을 갖고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식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뜻없는 소리로 말하는 방언을 영어로 신비한 것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그 소원을 아멘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하나님께 한다고 하며 자신의 영의 유익을 위해 신비한 것을 말한다고 하나 그것은 은사의 목적에 빗나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옳다면 참석한 성도들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한 것은 가톨릭 공용 성경에서 알지 못하는 언어인 이교도 방언을 오히려 신령한 언어라고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성령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14장 3절에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헬라어 원문 번역에는 그렇지만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가톨릭 공용에는 그러나 예언하는 이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고전 14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역 개정 성경과 가톨릭 성경은 원문인 공인 본문과 그 뿌리가 다르고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세움과 교회를 세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14장 4절에 킹 제임스 흠정에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예언한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 번역에는 아무 뜻없는 소리를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가톨릭 공용에는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일은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한다. 알지 못하는 언어를 신령한 언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 뜻없는 소리로 말하는 자는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열매는 없습니다. 덕이라는 단어는 첨가된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 있는 거 말입니다. 그리스 공인 본문과 킹 제임스 성경에는 덕이라는 virtue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외국어 방언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서 말했던 이 정상적인 타국어 언어는 15개국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6월절에 참석해 온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말을 말하여 이 소식을 전하도록 했던 일시적인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세우며 이기적인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 2절에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결코 의의적일 수 없고 철저히 이타적이며 사람을 섬기는 최고의 은사입니다. 반면 외국어 방언이 아닌 아무 뜻없는 소리는 자기 자신을 세움으로 이타적일 수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어 방언도 통역하는 자가 없고 그렇다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으므로 은사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은 외국어 방언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외국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부활의 소식을 급히 전하기 위해서 하신 일시적인 방언이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은 주술적인 이교도들이 하는 찌끄리는 그런 방언이기 때문에 철저히 공동체의 유익이 없고 자기 자신만의 인본주의적인 만족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된다. 외국어 방언이든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방언이라면 통역을 세워서 너희들이 찌끄리고 있는 것을 한번 통역하되 한 사람만 하지 말고 두세 사람 통역자가 똑같이 통역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바울이 강조하면서 거기에 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풀어 많은 사람들의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언의 은사를 하라고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가곡 한 곡을 감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